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회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명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모기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모기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명한 작가인 스티브 커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의 성장 과정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전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단계가 있고 그 후에 사춘기가 되면 독립적인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대해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성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독립적인 단계까지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지한다든지 책임있게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독립적인 단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상호 의존적인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나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이 호흡할 수가 없고 농부가 없이는 먹을 양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옷을 입을 수가 있고 건축가들이 있어야 집에서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우리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 없이 나는 설 수가 없고 너 없는 나는 존재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생명의 진실이자 또 삶의 또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이 단계를 넘어 또 하나의 삶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스티븐 코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를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갓난아이를 대하듯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의존적인 신앙에서 독립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호 의존적인 신앙의 단계까지도 언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석하게도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아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안타깝고도 아쉬운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만큼 자식들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중에서의 움직임, 어릴 적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부모님들은 아이의 모든 면모를 살피고 보호하고 거기에 맞게 키워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멘토가 나타났다고 해도 부모님만큼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길을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욱 의지하고 구하는 이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까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구하지도 않았고 그 기간 또한 상당히 길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가서 경고나 심판이 아니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반증합니다.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헤아려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방관하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으로 타이르시고 꾸중도 하시지만 때론 고난의 아픔도 겪게 내버려 두십니다. 오래 참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하심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더욱 의지해도 괜찮다. 그래야 내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고깃덩이에 불과한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얕고 천박한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도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척을 해서도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애써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까지 가까워져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시며 누구와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려는 이들을 더욱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은 말씀하기를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감싸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살리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로 돌아가 더욱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외치며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과 멀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